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4절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부모와 이 자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 보통 이게 사람들 만나 보면은 이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많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서 세워주냐?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이게 첫 만남이고 그리고 첫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고 또 이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부분이 부부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부모들이잖아요. 거의 부모가 됐을 때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만남을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만남으로 주셨는데 축복의 만남으로 주셨는데 사단은 이 현장을 공격함으로 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아, 영아, 유아 때부터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시작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게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부모가 부정적으로 가르쳐 주면은 그게 부정적으로밖에 못 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나의 부모를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 부모를 생각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좋은 부모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잖아요. 좋은 부모.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거의 세상 기준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있는 부모. 부모가 뭐냐면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부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7명의 렘넌트들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4번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복잡게 만드셨고 어머니 일찍 우상 숭배하다 돌아가시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노예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아버지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아들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근데 안 불러요.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아들 불러야 돼. 그 아들 다냐 그때 생각난 거잖아요. 목동으로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대접을 받지 않지요. 와서 기름 붓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을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부모 만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요셉을 얘기하면 요셉의 형들은 좋은 부모를 만났잖아요. 언약을 전달해주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언약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로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요셉은 좋은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나를 편애하시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진다고요. 결국에는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이 안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그때부터 부모는 좋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부모는 뭐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시키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최고의 저주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인도받잖아요. 왜 그러냐? 반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받아도 축복이지만 부모가 언약 몰라서 내가
영적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한으로 붙잡게 되어져요. 복음의 한을.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죠. 다니엘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부모들이 그 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우상 숭배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 뭘 강요하냐면은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우상 숭배해서 망해야지 또 우상 숭배하라 그러는데 또 망할 일을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그럼 나라도 안 하겠어요. 나라도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부모냐 안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데 축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게 오히려 불신앙이 되고 더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은 진짜 왜 이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느냐 이걸 알고 누리면은 더 인도받죠. 제가 이제 저희 동네 고시촌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시 없어졌는데 고시생들 이제 이렇게 한 3명 데리고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명은 이제 우리 교인이고 이제 2명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 명은 뭐 교회 잘 안 다니고 하나는 뭐 띄엄띄엄 가고 나중에 다시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얘네들이 고시 공부를 하려면은 거의 12시간, 14시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리 집중이 안 되냐? 뻔해요.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사회에 나가거나 학교 갔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반항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 때문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이게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죠. 한 그 청년은 유복자인 거예요. 호르몬이가 이제 키웠어요. 또 하나는 이 아빠가 술만 먹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조정만 하면은 집에 와서 이제 막 깽판을 지기는 거죠. 또 한 아들은 이게 삼성전자 나오고 했는데 이게 전무 출신이고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 마인드가 강해요. 자기는 뭐 성공했어. 자기는 뭐 지금 뭐 60 넘으셨는데도 뭐 영어를 퍼펙트하게 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 뭐 이게 르노 자동차 그거 넘어갈 때도 자기가 가서 이게 얘기하고 전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끊임없이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 하나 그거 못 하냐고. 나는 그런 것만 한 번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만 애 말라지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은근히 다 분노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의식 가운데 뭐 세상 말로 잠재의식 가운데 이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집중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이걸 가지고 부모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왜 그랬겠냐. 너는 부모가 없는데 왜 그랬겠냐. 참 부모를 만나라고. 이 육신의 부모는 잠깐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임시 부모예요. 부모가 다 살아줄 수 없잖아요. 부모가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그럼 나머지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고 누려야 되는데 그 속에서 모든 거 다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도록 이 구약에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너가 죄를 깨닫고 메시아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나는 부족하니까 완벽한 부모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 아들을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세계복음과 땅까지 너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질라다고 자꾸 천주교에서 또 뭐냐면 이 안산홍 증인에서 거짓말하면서 어머니 부모님 있어야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뭐냐?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좋은 부모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우리의 지금 육신의 아버지는 뭐냐? 도울 아버지. 복음도 안 돼 있고 복음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못 누리고 살려야 되고 도울 아버지라고. 그 도울 아버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옆집 아저씨 같은 거라고요. 나의 참 부모, 영적인 부모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살려야 되고 도와야 되고 복음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 복음 못 누르니까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고 복음 모르니까 잘하려고 한 것이 잘못한 거라고요. 어떤 부모가 내가 나중에 애들 뭐 경제적으로 축복 안 줘야지, 나는 애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싸워야지. 한 번은 사고나게 지나가는데 연인들이 막 싸워요. 저희 동네 원룸도 많고 그러거든요. 막 싸우더라. 근데 그랬지 우스갯소리로, 야 봐라, 결혼 전부터 싸움을 준비하지 않냐. 결혼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우려 저런다. 근데 결혼 전에 저 정도 싸우면 결혼하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싸우겠어요? 왜 싸워요? 아니 무능한 아버지인데 또 무능한 남편같이 보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못 준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뭐냐면은 채워주지 못한 거를 남편으로 대신 채우려고 동기 충만함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이 갈급하고 내 빈 이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워서 치유하고 서밋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안 돼 있으면서 치유 안 된 상태에서 나와 비슷하게 치유 안 된 사람 딱 만나가지고 나와 같이 서밋 준비 안 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그랬죠. 야, 니나 나나 치유 대상자고 거기다 목회까지 해야 되고 그 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동안은 복음 누리자, 복음 붙잡자. 우리가 뭐 완벽하게 유목사님처럼 준비돼서 전도자로 막 전도 뛰는 것도 아닌데 훈련 받아가면서 치유해 가면서 또 우리도 치유되고 또 성도도 치유하고 교회도 치유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뭘 요구하겠냐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 부모와 자녀 이 만나게 하신 것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불신자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같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고시생들끼리 아유 이 아버지 부러워해요. 왜냐? 경제적으로 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때문에 눌려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앉아있으면 밥을 못 먹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3주년 다니던 그 아버지. 그럼 또 여기는 보면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막 애써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도와줄 때 한마디 하죠. 아버지 욕하면서 도와준다고요. 그러면요 부부는 반이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반부모밖에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죠. 이 장난감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아니야,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사준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자꾸 내리고 자기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부부에 대한 열등감이고 또 나의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내가 네 아빠보다 낫다, 네 엄마보다 낫다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야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남편이 만나줘서 감사하다. 니네 아빠가 나를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남편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같이 올라가요. 한 몸이니까. 근데 남편을 끌어내려요? 자기도 내려가요. 그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되는 짓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세상에 없다. 좋은 부모는 있을 수도 없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을 누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생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평생 응답과 거기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의 영적 문제와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겪게 되고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아니 이 모세는 아버지 엄마가 노예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 듣고 언약 붙잡는데 그 속에서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언약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가정에 대한 모든 갈등과 문제는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불신자도 그렇게 붙잡은 자면 성공한다고요.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부모를 살리고 부모를 응답해요. 그래서 불신자들 같은 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언약 붙잡잖아요. 그래 경제도 응답받고 해요. 근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죠. 그 우리는 뭐냐면은 가정에 일어난, 가문에 일어났던, 부모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군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거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도 상처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부모 만나도 다 상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영적 문제를 전달하게 돼 있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 만나러 가니까. 그래야 언약을 붙잡게 되니까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알게 된다. 부모가 영적 문제가 많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더 깊게 세밀하게 알고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우연히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하죠. 성별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아는 전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 첫째, 둘째, 딸이 셋째 낳아라 그러니까 아들이면 낫겠는데 근데 불쑥 가졌어요. 딸이라. 그래가지고 오빠 딸이야 그러더라. 걔도 PK 그래가지고 딸이야 그러게. 그래 아들 역할 할 거야. 뭐냐면 딸이지만 아들과 같은 역할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유한을 얻는데 선택 못해요. 자녀를 선택 못한다니까. 기질, 성격 아무것도 선택 못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부모도 선택 못하잖아요.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다 발견되고 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부모 만난 걸 통해서 굉장히 복음 적용해야 돼요.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저번주에 왔는데 그 소개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안은 가부장적인 집안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73세, 어머니는 60세, 거의 61세 띠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인데 오빠가 결혼할 때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사준다고 얘 이 딸 명의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거를 아파트 그거 대출 받은 걸 이걸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항상 짓눌려가지고 자기 38인데 결혼도 늦어지고 삶도 늦어지고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청년 만나가지고 연결되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년이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런 아빠가 있냐 엄마가 다 있냐. 복음 모르고 유교적인 사람은 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유교적인 문화에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 아직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가문이 뼈대가 있다는 그 뼈가 뼈 부러지는 소리 하는데 그 뼈대 있는 집안들은 남자들을 되게 그 하게 생각해요. 평등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지금 경제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속국되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 그런 아빠가 다 있냐 그런 엄마가 다 있냐 계획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10배로 누려야 된다. 벗어나기 방법이 너는 그거를 벗어나려면은 네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복음을 더 깊게 붙잡고 깊게 누리면은 부모를 살리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내가 고생해 반드시 무너져요. 아이들이 내가 엄마 때문에 고생하고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엄마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아빠가 없어서 고생하고 아빠가 이혼해서 고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가진 아이들은 그게 무의식 가운데 각인되면 뭔가 모르게 계속 분노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분노를 가지고 있고 관계 속에 사랑과 관계 속에 계속 틀어져요. 그래서 첫 만남이 부모와 자녀 만남인데 여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복되게 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학교 간 선생님, 그 다음에 교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결혼해가지고 자녀와의 관계, 이게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 3개월 이상 잘 못해요. 막 싸우고 사장님 얼굴 때리고 나오시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원래 관계에 대한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 내려 있는 사단의 통로된 부분, 이거를 치유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안에서 부모를 보며 또 복음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부모를 보면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은 자꾸 자살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갈등과 그 부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만날, 참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여러분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뭐죠? 엄마 때문이냐, 아빠 때문이냐?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엄마 때문일 수도 있고, 아빠 때문일 수도 있고, 애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정 불화 일어나는 게 어찌된 경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기회라고요. 이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응답으로.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에게 그릴 수 없는 부모는 반드시 12가지 이 영적 문제를 상처로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 12가지 부모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문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고요. 이거를.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 딱 사신자들 만나보면 신앙이 안 자란다. 거의 보면은 뭐 막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부모에 대한 막혀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아니면 형제에 대한, 아니면 이제 부부에 대한. 근데 부부도 보면은 부모에 대한 막힌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되죠. 좋은 부모, 육신적으로 좋은 부모 만났다. 그럼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그 좋은 부모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나는 유복한 아버지를 만나서 잘 자랐는데 이 남편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복부인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거의 다 무능하대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여자들이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투기도 하고 다 해가지고 샷다맨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편들은 샷다 이렇게 오르내리고 운전하고 이런 거 한 시킨대요. 왜 그러냐? 그거 가지고 남편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 복되게 자랐으니까 이제는 이 얼마나 복되게 못 자랐으면 경제적으로 사람들과 상처받아서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부모에게 은혜 받아주고 부모에게 도움 받았으니까 이거를 살리라고 붙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믿음 충만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희는 와 그러냐는 거야. 뭐 생기다 많았다느니 왜 이렇게 무능하냐느니 뒤통수만 봐도 보기 싫다느니. 그러면은 그게 애들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결혼 왜 안 하냐 그러면 부부관계 좋은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각인은 어떻게 되어져요? 옆집 부모를 보면서 각인이 많이 되진 않아요. 누구를 많이 보냐, 내가 누구를 많이 봤냐가 그게 나에게 각인되어져요. 그러면 싸우는 부모를 많이 봤으면은 그게 나에게 많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뿌리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델을 못 본 거예요. 모델을 못 보다 보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핑계죠. 보고 많은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 거라. 사실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고통 그리고 갈등 또 이간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응답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 때문에 복음 없는 가정이 이룰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나라도 복음 누려야 내 가문을 이제 나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새롭게 세울 거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고 못 누리는 부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나 복음 가진 자에게는 사단의 심부름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메시지를 충분히 발견해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응답으로 받아줘야 돼요. 축복으로 받아줘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신학을 하시긴 했었는데 좀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발판 삼았죠.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왔죠. 그거 많이 샜어요. 목회를 하시다 보면 자꾸 딴 거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딴 데도 마음이 많이 가셔요.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하시고 뭐도 저거 하시고 목회를 안 한 건 아닌데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돌파구로 찾아져야 되는데 이게 돌파구가 아니라 다른 돌파구로 자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아 나는 목회만 해야겠구나. 전도자로만 해야겠구나. 안 돼도 목회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나는 목회자로 갈 거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인도받아야겠구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럼 니는 도움되냐? 그냥 니는 도움되냐? 그 도움되는 아버지 밑에 와가지고 얻어먹는 주제에 무슨 네가 도움이 되냐? 그렇잖아요. 사실 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모 욕하면서 부모에게 도움받고 자라는 주제에 자랐으면서 신학생 때인데 그 도움 안 되는 부모에게 뭐냐면은 저 등록금 받아가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부모 계속 욕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그거 놓고 부모 원망하다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너는 하냐? 그러면서 바꾼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게 해달라. 교회 살리는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 교회 살려야 되니까 은혜도 다르게 받아야 돼요. 부모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또 뭐냐면은 내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르게 은혜 받고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저주예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누가 나에게 사모로 오겠냐?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 받기도 하고 교회 명의로 뭐 아버지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사대표 내가 기도해서 인도 받아 주겠다.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뭐냐면 안 하시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되죠. 근데 거의 보면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상처거리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있으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자라잖아요. 영적으로도 안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안 자라고 꼭 성인 아이처럼 맨날 삐지고 자시고 해요. 교회에서도 삐지는 사람 많아요. 막 삐졌대 막. 왜 삐졌냐? 시달린 사람이지. 한 번씩 자기 집에 갔다가 또 어머니 집에 와요. 근데 우리 같이 핵심 가자 하니까 핵심 안 간대. 왜 그러냐? 사모님이 분위기가 안 좋대. 자기를 살갑게 안 한대. 내가 웃긴다. 갈 때는 말도 안 하고 휙 가요. 올 때도 말 안 하고 휙 와요. 그래 놓고 살갑게 안 한대.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나게 하고 부모 만나게 하는 것이 나 중심으로 계속 해석을 하면은 물질 중심으로 계속 해석을 하면은 나의 성공 중심으로 계속 해석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근데 왜 이 부모를 만나고 이 가정을 만나고 이 후대를 만나게 하시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기도해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로 인도받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저주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내게 영감을 갑절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예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시대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이 엘리야 시대는 가고 아무도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뭐하냐?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자기 유익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갑절을 주셔야 내가 이 시대도 살릴 수 있고 주변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아랍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게 어떤 렘넌트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보통 사람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결혼 놓고 기도한다. 어떤 인간은 40 먹고 기도하는 인간도 있고 30 먹고 기도하는 인간도 있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고 근데 너는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결혼 잘해야 되는구나 그 메시지를 10살 때부터 기도하는 게 낫겠냐 20살 때부터 기도하는 게 낫겠냐 30살부터 기도하는 게 낫겠냐 네가 그 한을 가지고 내 아이들은 이렇게 안 키워야지 이런 고생 속에 안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해야 돼 그렇게 붙잡는 게 낫겠냐 애 퍼질러 낳고 이제 애 복음으로 키워야지 이게 낫겠냐 그러면 네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모든 상황은 오히려 더 후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미래 살리는데 더 응답이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많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에. 근데 누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보침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처녀가 없냐? 수두룩 뻑적이에요. 근데 과부 룻이 응답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룻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붙잡고 아무것도 없이 뭐냐면 우리는 결혼할 때 집 사주라 뭐 사주라 뭐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내 미래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니까요. 그게 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안 갈 수 있는 입장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이삭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나 혼자 먹으면 적당히 주시면 돼요. 어머니까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뭐냐면 보아스가 감동하죠. 그 옆에 있는 종들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뿌려주라고 하잖아요. 뿌려주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이어가요. 그 시대에 뭐냐면은 처녀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가부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었긴 있었는데 복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어떤 부모와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두 가지 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이건 사회적 계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첫 계명이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부모 예수 믿으면 그 부모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청년 하나가 여기 왔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뭐 광주에도 살았고 제주도도 살았고 서울도 왔다가 다시 광주 내려갔다 서울 왔어요. 그 어떻게 이제 뭐 이게 돼가지고 만나서 이제 양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녔냐?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도 중간에 간두고 이 아버지가 영적 문제가 있고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랑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러죠. 그래서 일찍 집을 떠나가지고 검정고시하고 또 이제 와가지고 요리 배운다고 한식인데 또 일식으로 갈아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뭐 안 풀려요. 짐들감치 뭐 하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리사다 보니까 주일도 잘 못 오지요. 그래서 나랑 하나만 하자. 뭐 하냐? 숙제를 내주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전화. 명절 때 아버지에게 선물 하나 드려라. 너는 맨날 아버지가 나에게 뭐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랑 뭐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선물도 주고 아버지랑 관계 회복하면 바로 오는 게 경제응답부터 달라져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 관계가 살아나기 시작해. 그 부분을. 그 자기가 이제 응답받는 얘기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첫 계명도 안 지키는데 나머지 계명 지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첫 계명, 사람에 대한 첫 계명. 내 부모도 못 섬기는데 가서 어떻게 손님을 섬겨요? 손님이랑 싸우고 앉아 있지. 아니 내가 사람과 부모도 내가 못 섬기면서 어떻게 내 윗사람을 섬기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어른들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같이 치유하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게 틀어지면 이게 계속해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부모와 이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그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사단의 통로. 그거를 치유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를 그걸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고생했다 생각. 우리 아버지 목회해야지 내가 고생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키우려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신 것도 있어요. 왜냐? 그래야 깨닫는 게 많으니까. 그래야 볼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울 것도 많지만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 밑에서 배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면 돼. 복음 붙잡고. 그리고 당연히 괜찮은 사람 섬기는 건 쉬워요. 나에게 도움되어주는 사람을 섬기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한 목회자 밑에
잘 섬겨서 응답받는 중직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불평해가지고 자기 인생 끌어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틀려도 뭐 도와주면 되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그 언약 붙잡고 달리면 살리면 인도받는데, 그래서 첫 계명은 뭐냐면 이거를 항상 누리는 거라.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부모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 부모가 준 가시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집중으로 24시 복음 딱딱 붙잡아야 돼요. 막 분노가 있다, 부모 때문에. 그러면 이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걸 집중이라 그래요. 나의 문제, 나의 갈등, 그것 때문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치유의 빔을 누리면은 치유할 수 있는 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부부는 이혼하면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 자녀 간에는 이혼해도 봐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녀를 낳고 남편이 이혼했으면 남편이 양육비도 보내줘야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너무 이게 법이 허약한데 이제 앞으로 강화되겠죠. 뭐 도와줘야 돼요. 책임져줘야 돼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는. 부부 관계는 연을 끊으면 된다니까요. 헤어지고 다시 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봐도 되고 그 진짜로 안 봐도 되는데, 부모 자녀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부를,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도 어떻게 하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게 유익되면 사랑하고 내게 도움되면 사랑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1,000만 원 벌어오면 이혼을 안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혼 안 한대요. 이혼하면 그게 다 끊기니까. 그래서 그냥 산대요. 호적상으로. 바람을 피시든지 딴 집 살림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산대요. 경제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맞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영향 온다고.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 관계 속에서 부모와 얽혀져 있고 사랑과 얽혀져 있으면은 예배가 안 되게 돼 있다. 이거를 풀어내야 돼. 풀고 나면은 예배가 회복되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너무 남편이 밉다. 하나님 미운 거예요. 왜 저런 남편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들어가 보면, 뿌리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명령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부모 사이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사단의 통로되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복음 받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첫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락방도 열려서 다락방 가기도 했고 가기로 했는데, 그날 그 주간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그 전까지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또래 친구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집 떠나가고 지 아버지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친구들을 지 어머니 같이 생각을 해요. 해봤자 모여가지고 술 먹고 모여서 나쁜 짓밖에 안 하면서 책임도 안 져준다고요. 저도 그때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근데 사고가 나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다 하지만 뭐냐면 보험 처리하면 되는 일이에요. 남의 차 잠깐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부모랑 얽혀 있는데 메시지를 해본들 부모와 얽혀진 메시지가 같이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진짜 편지를 썼다니까요. 군대에서 쓰는 가짜 편지 말고 부모에게 편지 써라 하면 쓰시잖아요. 막 옷 보내면서 편지 쓰고 또 막 나가요. 그러면서 뭐 그때 편지 쓰고 이제 뭐라 쓰냐 또 사람들이 엄마 조금 있으면 100일이야. 100일 때 나가면 뭐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막 써놓거든요. 요즘에는 뭐 전화로 하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편지 세대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사역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먹힌 거 해결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부모를 치유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 이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 그러면 부모의 상처 있는 사람일수록 태양한테 가만히 보면요, 애들 굉장히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남편 닮았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애가 뭐냐면은 부부싸움 했을 때 남편 닮은 애들. 남편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꼭 아버지 같은 짓 하면은 걔는 맞아 죽어요. 어렵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모가 됐는데 부모가 나를 무관심한 사람들은 내 자녀를 낳고도 무관심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애가 당신한테 안아달라고 달려오잖아요. 그럼 당신도 예의상 한 발은 가야죠. 애야 이렇게 와라.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애가 엄마를 보고 엄마 하면 달려오는데 째려보는 건지 이웃집 아저씨 보는 건지 남의 애 보는 건지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얘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얘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로 자랐는데 감사함으로 얘에게 필요한 거에 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막 애들 책을 읽혀줘요. 책을 읽혀줘야 공부를 잘하고 공부 잘해야 자격증을 따고 성공하면 내 노후에 보장이 있어서 뭔가 많이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야 네가 앞으로 제자가 될 거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널 앞으로 크게 쓸 거니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그냥 뭘 바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왔잖아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떤 교회에서 또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서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걔에게 네가 왜 잘못했냐 어쨌냐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 거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 때문에 애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키우는 거고 사랑하다 보니까 사명은 나와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명 때문에 주님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함께 있는 게. 우리 훈련받아 끌려가듯이 이렇게 고통받아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있으면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왜 이 세례 요한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하게 될 거다. 신랑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금식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독서한다 독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서는 매개체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책 가지고 대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린다. 네가 예배 잘 드려야지 성공하고 예배 드려야지 응답받지. 예배 잘 드려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응답받으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좋아질 때 예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우리 금요철 때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딸을 반주를 시켜요. 그럼 얘가 막 반주를 연습하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30분 하면 500원의 상금이 내려와요. 그것 때문에도 하지만 얘가 끊임없이 아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뭘 눈치를 보냐?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든 잘 치는 날도 있고 연습 안 하면 잘 못 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전달되냐? 얘에게 사랑한다는 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딸이 이번 주에는 애가 오줌을 쌌어요. 6살인데. 근데 이제 엄마가 뚜껑이 열렸죠. 왜 열렸냐? 단복을 입혀놨는데 거기다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이제 뚜껑이 열렸잖아요. 막 악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나에게 도망을 왔죠. 피신처, 도피처로 온 거야. 도피처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아빠는 네가 오줌을 매일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싸란 말이에요, 싸지 말라는 말이에요? 싸지 말라는 말이지만 얘는 사랑한다는 게 먼저 이게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자기가 노력을 하게 돼요. 애쓰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데 와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명을 듣고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예요? 10일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 그와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요일서 3장 16절에. 그래서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게 되고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간섭하는 거는 뭐로 느껴지냐면 그게 피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 애들도 그런 애 있잖아요. 첫째 찝쩍거리고 둘째 찝쩍거리고 셋째 막 찝쩍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데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관심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태영아 부모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가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 끝. 얘부터 해줘야 돼요. 얘랑 관심 보여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충족되면 또 지 할 일 하러 가요. 그때 다시 또 얘기해. 왜 그러냐? 이 아이는 왜 내 엄마를 뺏어갔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원래 앞자리 타는데 막내 아이가 엄마 등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이모니까 사촌 동생을 1살 차이 나는 애를 챙겨요. 그 엄마를 빼앗긴다고 등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걔네 엄마 타니까 이제 앞에 타는 거예요. 나 앞에 탄다고. 왜냐 엄마를 이제 자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걔 엄마 왔으니까 엄마 안 뺏기니까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사랑받아야 되는 게 분량이 커요. 어떤 아이는 그냥 하루에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 들어도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감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번 해줘야 사랑한다고 한 번 드는 거랑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따라 분량에 따라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에 보면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집을 나설 때든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얘네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같이 정식기도를 하고 또 얘네들과 함께 셰라, 토마, 탈무드를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부모와 함께.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부모와 함께 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 얘의 기질, 얘가 좋아하는 거 다 알게 돼요. 어제도 이제 사역 갔는데 태영아 부모지요. 뭐 2살, 3살짜리 애 엄마지. 3살, 2살짜리 엄마네요. 2살짜리 엄마인데 엄마가 그래요. 얘는 책을 싫어해요. 그래.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책 안 좋아하고 뭐 장난감 좋아하고 던지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던지는 놀이 하는 것도 있다. 얘는 뭐 기계 같은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를 이렇게 꽂아 놓고 빼고 소리 나고 아니면은 만지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 얘가 책을 안 좋아할 리가 없다. 왜 안 좋아할 리가 없냐?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애도 좋아하게 돼 있고 엄마가 재밌게 하면은 애는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돼 있어요. 거기다 걔의 달란트와 맞는 것을 같이 해주면은 알게 되어져요. 근데 간혹 이제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 언제 상처받냐? 가끔 집에 오는 아빠가 아이에게 뭐 성적이 떨어졌냐느니 너 왜 이러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가 굉장히 짜증을 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끔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평상시에 아이에 대해 하나님이 내 아이는 맞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시편 120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 안 닮았어요. 또 내가 살아온 시대랑 얘랑 살아가는 시대랑 달라요. 엄마들이 제일 착각하는 가운데 여기 가서 학원 가서 첫째가 잘 되면 둘째도 거기 보내고 셋째도 거기 보내요. 근데 걔는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얘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아이를 새로 익혀야 돼요. 새로. 애의 기질, 성격. 그걸 어떻게 하냐? 독서나 함께하고 포럼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얘가 알면은 그때부터 알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얘를 나에게 왜 보내셨어요?
얘에게 하나님이 요 나이 때 뭐 해줘야 돼요? 아니 어린 애기 엄마가 나한테 그래 2살밖에 안 되는데 얘가 막 어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상 발달 안 어지르고 다니는 애들이 문제라고. 아니 애가 어질러야지 걔가 정리정돈하면 그게 영적 문제 있는 애지. 그리고 안 돌아다니면 걔는 아픈 애예요. 걔 안 돌아다니면 애 데리고 병원 가봐야 돼요. 발달 장애가 늦든지 그런 거라고요. 당연히 돌아다녀야 돼요. 당연히 부시고 막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막 애들 타고 다니는 거 갖다 놨어요. 교회다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제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 좀 말리긴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좋은 곳이어야 돼요. 놀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 혼나 맨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 떠든다고 막. 그러면 그 애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이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지었는지, 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 그 부부관계, 후대 관계로 연결되어지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자녀와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알도록 열어줘야. 그리고는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내 부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양육받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 영적인 부모. 부모가 먼저 영적인 부모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그분께 의지하는 것과 그분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은 말에 힘이 생기고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안 가면서 예배해라. 나는 정식 뭐냐면 이게 산문을 안 하면서 애들 보고 산문을 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도 안 하면서 엄마는 TV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면서 유튜브를 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 양육하는 시간표가 거의 13세가 거의 끝이에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또래로 막 넘어가요. 그리고는 이제 또래 지난다면은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때 요 때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아직 13세 안 돼서 그런지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13세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아요. 돈 달라고. 엄마를 찾아요. 왜 찾아요? 엄마 어디 안 가냐고. 혼자 이제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뭐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학생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디야? 언제 와? 그러면은 엄마 좀 늦어. 엄마 일찍 와야지. 그러면서 딴짓해요. 찾는 건 뭐냐면 딴짓하려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정도 있으면 어디쯤 왔으면 어디쯤 오겠다. 엄마가 보고 싶어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설교해. 엄마가 이렇게 뭐냐면은 애들이 엄마가 없으면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아니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엄마가 없다고 막 울잖아요. 엄마 걱정해서 울어요? 자기 걱정해서 울어요? 자기 걱정해서 그래.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성도 하나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엄마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갔대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걱정해가지고 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걱정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 학교 누가 챙겨주지? 그만큼 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각인돼 있어요.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조금만 바꾸면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부모 말에 순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야 되는 거 빼고는 부모님 말에 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이고 공경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부모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거죠. 뭐 대단한 걸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이제 애들이 뭐 선물 사왔으면 애들이 선물을 받고 들어가요.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선물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자녀들과 할 때 우리도 이제 부모 돼서 보면은 섭섭하다고요. 그때 얘가 내 선물만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우리에게 선물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려운 거나 힘든 거 있으면 그걸 같이 의논하고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파트 이름이 다 어렵잖아요. 시부모 못 찾아오도록.
어렵대요. 영어로 다 써놨대요. 시부모들 까먹는 못 찾아오더라고.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로 부르셨는데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라. 그럼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냐면 후대들에게 도와줘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 나, 복음 깨달은 후에 나, 이제 복음 누린 후에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잖아요. 일대기를. 근데 복음 전에 거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린 거 그 과정을 다 써놨어요. 우리는 이걸 너무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발판되어져요. 그러면 공부하라. 그런 것도 일부러 여러분 공부 잘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잘 못했다는 게 나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너는 엄마보다 낫네. 참 기쁘다, 자랑스럽다. 그러면 애가 엄마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은 엄마를 위로하고 그런다고요. 엄마에게 더 기쁨을 주려고 더 인도받아요. 근데 오히려 엄마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눌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높아지죠. 가정을 빨리 살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가정이 다,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복음만의 조부모의 관계에 누리며 조부모의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가정이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분명히 같이 서울에 살아요. 근데 딸들은 원룸에 살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딴 데 살고. 그리고 같이 살아도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거의 먹기 싫어요. 먹으면 얹혀. 그냥 삼각김밥 먹고 말지. 아빠랑 먹느니 엄마랑 먹느니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사단에 공격한 거죠. 어떻게 공격하냐? 메시지를 틀리게 넣은 거예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좋은 부모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 그거 못해준 부모, 나쁜 부모. 이렇게 섞여놨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전도하기 훨씬 더 좋아요. 전도하기. 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밀 가지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후대에게 가정에 대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해줘야 돼요. 언약적 가정. 하나님이 가정이 무너진 시대에 가정의 비밀. 그리고 그게 나의 꿈으로, 그게 나의 그림으로. 너는 아이들 몇 명 낳을래? 너는 어떤 가정을 꿈꾸니? 그리고 너는 이걸 위해서 오늘 뭘 적용할 건지 이것도 가정에 대한 그림도 같이 넣어줘야 돼. 그려줘야 돼요. 지금 네가 우리 랩노트가 아니죠. 무너진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어쨌든 핵심에 와요. 왜 오냐? 밤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네가 여잔데 밤새면은 네가 밥을 안 먹으면 네가 결혼하면은 애 밥 안 먹인다. 그리고 네가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은 경제 활동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또 고생해. 엄마가 이제 뭐 병가 걸려가지고 휘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건강도 잃어버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밤낮 먹는 거 시간 이거를 믿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잠 안 오냐? 누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그래서 뭐냐면 또 먹을 거 제대로 챙겨주고. 저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래도 이게 되거든요. 자고 먹고 이게 유복한 가정이 자라가지고 때에 맨날 챙겨주고. 근데 때 안 챙겨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애가 삶이 무너지는 뒤죽박죽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이게 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엄마로 하나님 원하시는 엄마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빠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를수록 좋지요.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 어머니에 대한 메시지. 그 왜 네가 운동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냐? 불임 엄청 많아요. 불임도 많은데다가 인공수정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시험관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시험관 알잖아요. 너무 안 좋으면은 착상이 안 될 것 같으면 5개 넣잖아요. 좀 이제 괜찮으면은 1일밖에 못 살 것 같으면은 난자가 5개 넣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한 2, 3일 살 것 같으면 2개, 3개 넣고. 그리고 좀 이제 5일 동안 배란이 되면은 그거 뭐 2개만 넣는다고요. 그거 취소하는데도 몸이 너무 안 좋은, 그게 어릴 때부터 먹고 살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몸이 문제가 올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린 거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로서 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차이가 나요. 건강한 아빠. 그 건강하지 않는 아빠는 집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피곤해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설거지는 잘 안 하는데 빨래 같은 거 제가 주로 이렇게 널고 빨고 해요. 그래서 그 오줌 쌌을 때도 그랬죠. 내가 막 신경을 내게. 네가 빠냐? 내가 빨지? 빨고 내가 넣는 거 내가 하니까 내가 파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고 시작하면 얘가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유치원에 가서 어떻게 기분 좋게 가겠어요? 힘줘서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가지고 힘줘서 위로해서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직장에 보낼 때도 아침에 기분 좋게 보내야 돼. 힘없게. 어제 싸우는 거 연장선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이겼어 나 보내지 말고. 이기면 뭐 하겠어요? 남편한테 이기면 무덤에다 써줘야지. 남편을 이겼더라. 사단을 이긴 게 아니라 남편을. 그게 아니라 그게 사단이 다 넣은 거예요. 내가 주어주면은 더 빨리 회복되어져요.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부모로 자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고만 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좋은 부모는 뭐냐? 복음 붙잡았을 때 좋은 부모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은 내 평생의 메시지가 되는데 가정 가문 살리게 돼. 가정을 살리게 되면은 이게 전도할 때 다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도할 때도 그렇고 새신자 오면 호구 조사를 해요. 몇째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학교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걸 쭉 물어봐요. 이거 어느 정도 물어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많이 무너졌는지 보여주죠.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살리는 응답.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셨습니다. 그리스도 누리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 살릴 가정 사역자들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부모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막 상처 속에서 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또 미래 살리는 또 기능 가지고 작품 남기는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문화가 오히려 이제는 가정 살리는 교회 문화로 또 가정의 문화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